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올립니다. 창세기 47장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 47장은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야곱과 바로의 만남이 성사되어서 바로를 만나고 있는 한 얘기가 있고, 또 다른 얘기는 우리 이 기근 기간 동안 요셉이 어떻게 이 지역들을 통치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야곱과 바로의 만남입니다. 야곱과 바로는 이 요셉의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이 야곱이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다 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46장에서 요셉이 준비를 다 해 나갑니다. 이 지금 이집트 지역에서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일들이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한다면 지금 이집트 중심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리하지 않고 만약에 그 안에 그 문화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들이 신앙도 잃고 삶의 그 고유한 영역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인해서 분리를 꾀하죠. 그래서 자기의 직업을 꼭 얘기하라고 얘기해서 바로와 만났을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가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인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들은 목자라고 얘기해요. 직업을 설명해 주니까 바로가 벌써 그러면 중심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럼 너는 어느 땅을 원하냐 얘기하니까 이제 고센 땅을 유도하죠, 요셉이.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서 그들은 이제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 땅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땅은 가나안 땅밖에 없는데 이 지금 어느 땅을 얻고 있죠? 고센 땅을 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복이 어디에서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안에서도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약속을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이 중요하신 거죠.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부산물로 약속됐던 것들이 다 지켜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지켜졌죠? 자, 내가 땅을 줄게라는 약속이 지금은 비록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고센 땅 지역을 갖다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 땅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또 민족을 어떤 자손을 따라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땅도 주시고 이제 이후에 우리 70명 갔었는데 나중에 몇천 명을 불어나가지고 이제 탈출하잖아요. 보면 뭣도 주신 거예요? 자손도 주시더라.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복을 계속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가 주목할 게 뭐라는 거죠? 땅도 아니고 자손의 번영도 아니고 그들이 주목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 언약의 땅에서 나가면은 내가 혹시 또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향권에서도 벗어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시냐면, 자, 원래 했던 약속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땅이랑 하나는 자손인데 하나님이 그 두 개를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고 놀라운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 했죠? 지역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머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산에만 머무시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사역하고 계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콩고물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자질구레한 콩고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하나님이 부수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건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 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주목했더니요? 하나님을 주목했더니 그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고백하시면 우리에게 고백하게 말씀하셨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어떻게 해요? 너를 쫓아갈 것이다. 그 모든 것은 곁들여 주는 거야. 너가 뭘 따라갔더니요?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뭐가 너에게 쫓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복들이 너를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복이 너를 추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추적하면서 살아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추적하고 살죠? 복을 추적하고 사는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 아는 백성들은 뭘 추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갔더니 나머지 복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추격하여 오더라라는 섭리가 있는 거죠. 선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실 때 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추격하는 삶을 사실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격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곁들여 주시고 겸하여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13절부터 31절까지 보니까 기근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양식을 사죠?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삽니다. 맨 처음에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사다가 한 해가 지났어요. 이제 돈은 다 썼어요. 이제 돈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뭘 가지고 이제 사죠? 가축을 가져오래요. 그럼 가축을 갖다 주고 양식을 사왔어요.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니까 이제 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나서 가축도 다 팔아버리고 돈도 다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뭘 주겠대요? 우리가 종이 되고 또 뭐도 주겠대요? 땅도 주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얻었어요? 땅이랑 분리돼 갖고 간섭 안 받으니까 뭘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었어요. 땅과 자유를 얻었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 아닌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땅도 잃고 자유도 잃었죠. 두 개가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추격하던 자들,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겐 지금 뭐가 지금 주어졌다고요? 땅이랑 자유가 얻어졌는데 반대로 이 이집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뺏긴 거예요? 아까 그 땅과 자유가 억압되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47장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격했더니 지금 누가 사실은 이 땅의 주인입니까? 이집트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니면 여기 그 가나안에서 온 그 객들이 주인이에요?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은 손님들이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 주인인데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뒤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뒤바뀝니까? 여기는 원래 그 나그네였던 사람들이 분리해서 땅도 얻고 자유도 얻으면서 주인 행사하는 거고 하나님을 추격했더니 여기 지금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 주인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종이 되고 땅도 바로에게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주인이었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명수시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디테일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47장을 통해서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약속 좀 지키세요. 언약 좀 지켜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무능하니까 못 지킬 텐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거기서 가서도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떤 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회사에 갈 때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가정 믿지 않는 가정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여주 47장을 통해서 보여주 하나님은 내가 거기 애굽에서도 너에게 똑같은 너 약속한 거 내가 다 지키고 있어. 너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여기 이곳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계세요. 만지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다루고 계십니다. 어떤 때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두려워 떨 때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셨던 거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그 복을 갖다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갔는데 주인 행세하고 사는 거, 남의 지역에 갔는데 땅을 얻고 주인 행세하고 사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복.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어디에서나 하나님이세요. 이집트에 가서도 하나님이시고, 뭐 어려운 환경에 가서도 하나님이시고, 어느 곳에 가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구만 추격하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추격하면 돼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곁들여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끊임없이 복을 따라가려고 쭉 그 복 쫓아가려고, 나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 복을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 복을 얻지 못해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니라 복이 안 보이고 환경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쫓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를 추격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 내가 한번 하나님께 주목해 보겠다, 하나님을 추격해 보겠다, 내가 세상의 내 환경들, 내 문제들, 오늘 내 새벽 삶을 괴롭히는 오늘 하루의 삶을 염려케 만들어서 아침에 눈 뜨면서 걱정으로 시작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겠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추격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이 추격해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사실 때 하나님과 사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내가 지킨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지키시는 걸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사는 하나님 백성 된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